나는 맹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의 본질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삶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하는 법이니 말이다. 이 말은 가수 스티비 원더가 한 말입니다. 이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는 이제 맹인으로 이제 시각 장애인인데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음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지만 실제로 굉장히 전설적인 이제 가수죠. 근데 이 가수가 처음부터 그런 음악성을 뽐내면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하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가수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초등학생 시절에 이제 반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쥐를 잡다가 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쥐를 잡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워낙 이제 쥐를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나니까 쥐는 잡아야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이제 그 선생님이 원더에게 네가 한번 쥐를 잡아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어쨌든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 쥐를 잡으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 선생님의 교육 그 철학이 그대로 적용이 됐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원더가 실제로 쥐를 이제 계속 그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결국은 듣고 쥐를 잡아냅니다. 이제 그것을 보자 선생님이 너는 참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진 못하지만 남들이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가 몰랐던 능력을 발견을 시켜주고 또 그런 식으로 그도 이제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청력을 가졌을 뿐더러 그러한 청력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노래로 부르면은 노래로 엄청나게 또 호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창력까지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는 가수로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렇게 성공을 거둔 뒤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맹인이란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사실은 눈이 보여서 앞을 보더라도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두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가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러한 우리들에게 또 어찌 보면은 가능성이란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티비 원더의 이 말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모든 맹인이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맹인이 좋은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시도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특정한 좋은 인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 능력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한 좋은 인도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러한 좋은 인도자도 만나고 좋은 청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내 삶에서 드러낼 가창력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성공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이지 단지 나는 보이지 않으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아니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 가능성을 실제로 현실로 바꾸어줄 수많은 조건들과 수많은 도움들과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가능성이 현실로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허락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가능성이 현실로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들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 말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줄 그 무언가를 더욱더 바라야 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능성이라는 거짓말 하나만으로 우리를 굉장하게
달콤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켰을 때는 더더욱더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영적으로 가능성 하나만으로 그냥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너희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제발 따르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죄를 짓고 나서 너희가 자꾸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된 거야. 제발 회개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러한 식으로 완곡한 표현도 쓰셨고 비유적으로 그리고 또 너희가 해야 할 바를 강력하게 권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이 거듭해 갈수록 그런 완곡한 표현,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있을게. 아예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관계 회복의 여지도 없고 너희는 회복의 여지도 없으니까 그냥 너 알아서 갈 길 가. 망하든 말든 이제 내가 신경 안 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11살 때부터 하면서 어느덧 이제 22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시절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1살에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1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 10년의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믿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그냥 나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계속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절정이 18살 때였습니다. 이제 18살 때 딱 한 번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학창시절 때 더 이상 공부를 미루면 이젠 안 되겠다. 주일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일이라 부르지도 않았죠. 내가 일요일 아침에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한 번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교회 나와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그냥 핑계, 그냥 좀 피곤해서 이렇게 핑계를 댄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셨는데 뭐 고작 학창시절 때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나 지옥 보내겠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어쨌든 간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괜찮다.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어쨌든 간 그 믿는 처소가 무엇이 되던 간 상관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들, 또 뭐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여서 뭐가 되겠느냐, 인생에 크게 뭐가 바뀌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들, 우리가 만에 하나라고 부르는 0.01%, 어떤 일에 대해서 100%의 일은 사실 살아가면서 별로 없잖아요. 그 0.01%의 일을 말을 한 거고, 당연히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0.01%의 일을 말을 하는데 무슨 뭐 반박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가능성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너 그래도 돼, 그렇게 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가능성의 신앙, 그 가능성의 신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저 이방인들보다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는 했었고,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었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율법 주셨을 때 법 지키는 척이라도 했었고, 뭐라도 했었는데, 아니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도 안 불러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제사도 안 행해요. 율법 지키는 신용조차 안 해요. 우리는 적어도 그들보다 나은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2절에서 9절까지 이 저주스러운 말들을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러한 하나님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얘들아, 너희가 그렇지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 가능성, 그 확률을 조금 더 올리는 건 좋지 않을까? 너희가 제사도 행하고 율법도 조금 지키지만 율법 하나 지킬 거 두 개 지키면 더 좋고 제사 한 번 행할 거 두 번 행하면 더 좋고 그러면은 너희가 나랑 관계 맺어질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히 11절 너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뭐 제사 드리는 척 하는 거, 뭐 예배하는 척 하는 거, 내 이름 부르는 척 하는 거, 그런 것들은 11절의 말씀 이방인들과 똑같이 나를 버린 거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긴 거고 그들에게 절한 거고 내 율법 안 지킨 거랑 다 똑같은 거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가능성 없어. 0%야. 만에 하나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단호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냐면은 너희가 이런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너희가 값없이 많은 것들을 받았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 이런 말 사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우리가 이런 것도 가졌는데 이런 걸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어이구 네가 이런 걸 가지지 못했구나. 이거 내가 부어줄게. 건강이 없구나. 건강 부어줄게. 돈이 없구나. 돈 부어줄게. 걱정이 많구나. 걱정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을 훨씬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에, 내가 뭔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지도 몰라의 가능성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가능성이란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모두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능성 때문에 현혹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팀 수련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예시도 한번 말했었지만 청소년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대부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다 주셨는데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셨고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다 다니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듣고 싶냐면은 아이고 그냥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만 해. 그리고 신앙 나중에 청년 됐을 때 시간 더 충분해질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런 말 훨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실제로 많이들 하죠. 그렇게 한 결과가 현재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이제 미전도 국가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일 때 그 국가를 미전도 국가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이제 미전도 국가입니다. 그냥 복음이 없는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다 이제 떠나가고 그 세대가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면 대한민국 그냥 미전도 국가로 지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들 때문에 나중에 해도 괜찮아. 나중에 신앙 똑바로 하나님 믿어도 돼.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능성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녀들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이고 그렇지.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 끊어져. 실제로 유다는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지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능성만 믿고 나아가다가는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아, 언젠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겠지,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말로 두루뭉실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나에게 바로 적용시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막 포장되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말들로만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정말 꼭 들어야 할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모든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